오늘 설교의 제목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이제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십자가만 자랑할 거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지 아마도 바울의 삶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그 삶의 가치, 그리고 그 모습, 그리고 그 영광,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썼는지 좀 보시죠. 11절 보시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땐 큰 글자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쓴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하는 이야기는요, 이 당시에 편지 쓰는 방식입니다. 편지라는 게 그렇게 흔한 게 아니죠. 지금은 카톡도 보내고 이메일도 보내고 보낼 수 있는 수단들이 많지만, 이 당시만 해도 편지를 쓴다는 건 대단히 큰 일이었습니다. 종이가 있지 않아요. 이 동네는 종이가 있는 동네가 아닙니다. 종이가 있는 동네는 이쪽 중국 쪽이에요. 우리나라 쪽 이쪽에서는 종이를 씁니다. 이 편지가 쓰여질 때가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는 우리나라도 종이가 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쓰는 거는 양피지 같은 데다 쓰죠. 그 가죽 위에다 써요. 아니면 파피루스, 그래서 갈대 그것들 이겨서 이렇게 쫙 피는 거죠. 파피루스에 쓰든지 아니면 양피지에 쓰든지. 편지를 쓴다는 건 꽤 큰 일입니다. 그리고 쓴 것들을 지우고 다시 쓰고 이러기도 어려워요. 그러니 한 번 쓸 때 잘 써야 되고요. 그리고 또 쓸 때 열심히 잘 써야 됩니다. 어디다가 미리 초고를 써놓고 이렇게 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편지를 쓸 때 바울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게 불러줘요. 불러주면 쓰는 사람이요 정성껏 잘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굉장히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쓰는 사람이 받아 적습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그렇게 편지치고 짧지 않죠. 고린도 전후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편지치고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이런 긴 편지를 어떻게 썼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며칠에 걸쳐서 썼을 겁니다. 며칠에 걸쳐서 정성껏 쓰는 거예요. 한번 앞에 읽어보고 다시 이제 붙일 말이 뭔가 생각해보고 또 쓰고, 또 쓰다가 멈추기도 하고 또 다시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편지를 완성해 가는 거죠. 갈라디아서라는 어쩌면 격정적인 편지를 부르고 썼습니다. 아마 격정적이기 때문에 단번에 써내리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격정적이기 때문에 더 조심조심 썼던 편지일 수도 있죠. 편지가 제일 끝에 가면요, 이제 받아 쓰는 사람들이 쓰고, 제일 마지막에는 정말로 편지 쓴 사람이 자기 서명을 친필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 서명 이름만 바울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몇 자는 자기가 뭔가 마지막 내용을 손으로 쓰죠. 그런 식으로 편지들을 마무리하는데, 갈라디아서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여태까지는 받아 쓰는 사람들이 썼지만 이제부터 내 손으로 쓴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너희 중에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 아마도 갈라디아서 정말 편지에는 그 부분서부터 글씨가 커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안 보여요. 하지만 편지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게 그냥 그대로 보입니다. 바울이 크게 쓰고 싶어요. 분명히 필적이 다르고 내가 쓴다 그랬으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 여기서부터는 정말 바울이 썼구나 금방 알아볼 텐데도, 게다가 바울이 거기다 더 크게 씁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말들, 그 말들을 쓰면서도요, 뭐가 좀 전하고 싶은 게 여전히 많습니다. 다른 편지들을 보면 그냥 짧아요. 그리고 좀 더 부드러운 이야기들로, 일상적인 안부들, 평안을 빈다, 잘 있어라, 아니면 누구가 연락을 한다, 누구에게 무난해라, 이런 얘기를 쓸 텐데,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그 뒤에 훨씬 더 진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 십자가 이야기가 있어요. 십자가 이야기가 있고, 죽는 이야기가 있고, 자랑하는 이야기가 있고,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요. 큰 글자로 쓴다 그러면서 보통 이름을 쓰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름도 없어요. 나 바울이 쓴다, 그 바울 얘기도 없고, 그렇게 조금은 여전히 뜨겁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하는 내용은요, 다시 한번 여기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선동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비난하고 있어요.
이제 끝날 때쯤 되면 비난을 멈춰도 되겠는데 바울이 아직도 마음이 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가슴 아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12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는 그 선동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겁장인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리고 이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헛된 일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마지막으로 쓰나 보시죠.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너희들에게 할례를 하려고 애를 썼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 핍박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들 어려움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뭔가 정말로 너희를 위하는 사람들이라면 자기가 어렵고 힘들어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유익이 돼야 되는 일을 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 겁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게 자기들의 핍박을 면하는 걸까? 아마도 이 핍박이라는 건요, 제 생각에 로마 세계가, 로마 문화가 핍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례를 안 했다고 로마가 핍박하지는 않습니다. 할례를 하고 안 한 것에 대해서 뭔가 핍박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유대 문화죠. 유대인 문화 안에서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만 해도 아마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를 세면 아마 유대인들이 더 많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더 많을 거고 뭔가 헤게모니, 권력을 가진 사람들, 힘이 있는 교회라는 전체 조직 안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도 대부분 유대인이죠. 당장 바울만 해도 유대인이죠. 사도들 다 유대인이죠. 말씀을 가르치며 처음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 다 유대인이죠. 그러니 처음 시작한 사람들도 거의 다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숫자로도 유대인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 요 당시만 해도요, 전체 기독교인 분포 중에서 유대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 안에 문화라는 건 유대 문화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갈라디아가 아니라 어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교회는 모두 다 할례를 받았겠죠. 왜냐하면 거의 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할례 받았을 겁니다. 가끔 들어오는 이방인들도 바울처럼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다면 예수 믿고 예전서부터 몇백 년 동안 유대인의 문화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다 할례를 알아서들 받았어요. 그러니 이 들어온 새로 된 기독교인들도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근처의 어떤 교회, 팔레스타인에 있는 교회는 몽땅 다 할례를 받았는데 갈라디아 좀 더 위쪽에 있는, 터키 그 위쪽에 있는 교회는 보니까 할례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별로 없어요.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좀 창피한 거죠. 왜? 여기 있는 이 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이 들어온 이방인들 다 할례 받게 해서 다 할례를 받아서 그걸로 자랑하는데 우리는 대단하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고 이방인들 와서 모세율법을 따르고 계명을 따르기 위해서 할례라는 그 어쩌면 위험하고 헌신돼야 되는 그 일들을 모두가 다 한 그런 교회예요. 근데 니들은 뭐냐는 거죠. 니들은 뭐냐? 왜 니네는 할례 받은 사람이 없냐? 갈라디아에 있는 유대인 선생들, 선동자들은 아마 바울이 좀 미웠을 겁니다. 바울이 뿌려놓은 씨겠죠. 바울이 그거 잘 안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의 개척자의 느낌이 바울이 이렇게 좀 망쳐놓은 거 우리가 이 사람들 할례를 받게 해야 돼요. 그 이야기가 왜? 할례를 받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받는 핍박, 그것들을 면하기 위해서요. 핍박이라는 게 잡아 때리는 건 아니어도 그런 겁니다. 다른 유대인 교회와 비교해서이기도 하고, 당연히 갈라디아 지역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 안에 유대인들이 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고 당연히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고,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뭔가 말빨이 있죠. 말빨이 있죠. 그러면서 니들은 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냐? 그런 사람이랑 밥 먹는 거. 당연히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과 밥 먹고 교제하는 거 그거 안 돼요. 그러니 자꾸 뭐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 괴로운 거예요. 다른 교회와도 비교되고 그 동네에 있는 유대인 회당, 유대인 공동체에서도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니 뭔가 다른 종교를, 뭐가 다른 공동체를 만들었다 치더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몽땅 다 할례를 받으면 말빨이 서요. 우린 그래도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고 그래도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이니 유대인 회당에 있는 회당장 아니면 다른 유대인들 우리한테 뭐라 그러지 말아라. 우리 그래도 잘 하고 있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12절, 13절, 12절을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좀 됩니다. 아마도 그런 걸 거예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져다 주는 그 자유함,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거죠. 할례 안 받아도 된다는 거,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 거, 그거 면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겁쟁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 자기들의 명성, 유대인이라는 명성, 유대인의 위신, 그것들 지키고 싶은 사람이죠. 십자가가 가져다주는 자유함, 그거보다 사람들의 평가가 더 좋은 사람들이요, 그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은 이 삶과는 좀 다르겠죠. 세상의 인정, 세상이 우리에게 칭찬하는 거, 거기에 관심 없는 거, 어쩌면 그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일 겁니다. 너네들이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그게 내 자랑이 되고, 사람들에게서 내가 존중받고 내가 위신이 서는 거, 그것이 내 자랑이 되는 사람. 몇 주 전에 한번 제가 로마서 설교하면서요, 믿음의 사람들아 고개를 들어라, 이런 설교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자랑한다는 얘기가 카우카오마이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카우카오마이가 아우켄, 목이라는 뜻이에요. 자랑한다는 건 카우카오마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고개를 드는 겁니다. 내가 고개를 드는 이유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기 때문에 내가 고개를 든다면 그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고개를 드는 이유가 십자가 때문에 고개를 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무엇으로 고개를 드는지 그것들을 봐야 합니다. 바울이 이 선동자들을 뭐라고 그러는 거냐, 이 사람들이 좀 야비해요. 이 사람들이 겁쟁이에요. 사람들에게 할례하라고 뭐가 소리를 치지만 사실은 그 밑바탕에 깔린 건요, 사람들에게 핍박받기 싫어서, 남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거 불편해서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3절입니다.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 받았으면 할례를 받는다는 건 온 율법을 몽땅 다 지키겠다는 건데,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누군가가 내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다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할례를 받는다면 바울이 그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난리를 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할례 받은 것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할례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도, 율법을 다 지키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면 구원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이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냥 자기들 부담 덜기 위해서 사람들의 몸에 그 표시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표시를 만들고 나서요, 이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잘했다는 거죠.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너희의 육체요, 할례 받은 네 육체, 너희 할례 받았다는 거, 이방인들 와서 할례 받았어, 그러면서 자기가 자랑한다는 거죠. 자기들이 강요해서 그 일 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낸 성취예요. 우리가 해낸 성취는 저 사람들이 할례 받은, 저 사람들 몸에 있는 그 표시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업적이에요. 그러며 자랑한다는 겁니다. 할례 받아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그 길로 인도할 것도 아니고, 할례를 하라고 하는 자기도 그렇게 할 것 아니면서 그냥 육체의 표시 하나 만들어냈다는 거, 그걸로 자랑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헛된 거, 어떻게 보면 겁쟁이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욕심, 인정받으려는 욕심 채우려는 그 허망한 것으로 너희들을 말도 안 되는 그 일로 몰고 갔다는 것. 그러니 갈라디아에서 이 선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바울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는 뭐 하는 거예요? 헛된 일 해놓고서 자기들 자랑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할례 받는 그 어려운 일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랑하는 거죠. 힘든 일 시켰다고, 우리가 얼마나 설득을 잘했으면,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밀어붙였으면 이 일을 했겠냐고, 우리의 업적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모양을 내는 거, 그게 자랑할 일이냐? 17절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흔적을 가져야 된다면 그렇게 할례의 흔적, 자랑하려는 흔적, 뭔가 고난을 피하려는 흔적, 그런 흔적 말고 정말로 예수의 흔적, 그 흔적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의 흔적이 뭔지는 참 어렵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요, 바울이 예수를 섬기고 예수님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당했던 고초, 그 고난이 그 몸에 만들어 놓았던 무슨 흉터 같은 것, 아마 그런 걸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비슷할 겁니다. 돌에 맞았으니 어디 상한 데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얼굴에도 여러 군데 깨졌을 거예요. 찢어진 거. 요새도 찢어진 거 꼬매든지, 아니면 거기서 옛날에도 꼬맸습니다. 꼬매요. 그냥 굉장히 거칠게 꼬맸겠죠. 당연히 항생제 이런 거 없으니까 염증 많았을 거고, 그것들이 흉이 졌을 거예요. 바울 얼굴에 흉 많았을 거고요. 온몸에 다 흉투성이었을 겁니다. 그 흉이 바울은 그 예수의 흔적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흔적이라고 상처로 되어 있지만 바울은 그것을 예수의 스티그마라고 얘기합니다. 스티그마는 흔적들 이런 거죠. 흔적이라는 건데, 그 스티그마라는 건요 뭐냐면 문신 이런 것도 스티그마고요, 뭔가 종들에게 찍는 낙인 같은 것도 스티그마예요. 몸에 뭐가 자국들이 생기는 거죠. 그것도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예수의 스티그마예요. 어쩌면 바울은요 그 흔적이 내가 예수의 것이라는 어쩌면 종들에게 찍혀지는 그 표식이라고도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제일 앞쪽에 보면, 다른 서신서에도 그렇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나는 다른 사람들의 종 아니라고,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내가 지금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1장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의 기쁨 구하지 않고 나는 주 안에서 주님에게서만 기쁨을 구하고,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만을 원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 나는 예수의 흔적, 예수의 낙인이 찍혀있는 사람. 내 몸에 있는 상처들, 아니면 내 몸에 찍혀있는 여러 가지 표식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 어쩌면 자랑할 건 그것이지, 할례를 몸에 행한 것, 그것 가지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거기까지 그 나쁜 사람들 얘기를 해요. 그 못난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로 자랑해야 되는 게 뭔지를 얘기하는데, 놀라운 이야기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14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 사람들은 남의 육체에다가 그거 해놓고 자랑하고, 그거 피하면서 자랑하고, 그렇게 자랑하겠지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을 자랑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놀랍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것 아니고, 바울은 지금 여기서 뭐라는 거야? 그 십자가에서 세상이 죽었어요. 적어도 내가 봤을 때는요, 나에 대하여는 세상이 죽었어요. 세상이 죽었다는 건 거기서 세상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나도 그러하다. 거기서 나도 죽었어요. 바울은 십자가에서 모든 게 다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때 세상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도 죽었어요. 세상이 죽었다는 건 단절입니다. 더 이상 세상은 있지 않아요. 내가 죽었으니 나도 있지 않습니다. 이제 열려지는 건 다른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라지는 내 삶은, 나는 다른 삶입니다. 단절되고 새롭게 시작되는 삶이에요. 이걸 뭐라고 해요? 새로운 거죠. 세상도 새로워졌고 나도 새로워졌어요. 십자가는 이 모든 것들을 끝내고 다시 시작하는 자리예요. 내가 자랑할 게 있다면, 자랑이라는 게 단순히 뻐기는 거 아니죠. 내 삶의 원리예요. 내 삶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고개 들고 살게 하는 건 십자가, 이제 새로워졌다는 거죠. 세상도 새로워졌고 나도 새로워졌으니 내가 고개를 들고 살아요. 이전에는 나는 괴로웠어요. 죄로 괴로웠고, 그리고 어쩔 줄 모르는 그 연약함으로 나는 쓰러지며 살았고, 거기서 그냥 몸부림치며 살았고, 세상은 악한 것 가득하고,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서 망해지는 세상이라, 나는 망해지는 세상에서 어쩔 줄을 몰랐다면, 이제는 아니에요. 그 세상은 끝났고, 그런 나도 끝났고, 이제 주 안에서 새로운 세상, 그리고 새 삶이 열렸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말하자면요, 이제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열려요. 이제 주와 함께 나는 죽고요, 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내 삶은 달리 시작됐어요.
그러니 내 삶을 고개 들게 하는 것, 나로 하여금 세상을 고개 들고 살게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십자가. 그것이 나를 고개 들고 살게 하는 거지. 남의 육체에다 그 표시해놨다는 것, 그걸로 내가 고개 들고 사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다시 보셔요. 14절.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정말로 세상이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부담될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나에 대하여는 확실해요. 내가 아는 내 세상은 이제 끝났어요. 내가 아는 내 삶도 끝났어요. 그러니 나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 할례나 무할례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이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새로워진 것, 그것만이 중요해요. 그것만이 중요해요. 내 육체의 과거들, 내 문화의 전통 안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라도 그 십자가 앞에 와서 함께 그 세상, 그를 대한 세상이 죽고 또 세상에 대하여 그가 죽게 되면 이제 새로움, 그것만 가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봐라, 이제 새 것이다. 새 것이 열렸다고 바울이 자랑을 합니다. 할례나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누구라도 이 새로움을 누릴 수 있어요. 십자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이 규례라는 게 뭐 새로 무슨 규칙이 생긴 게 아니에요. 이런 방식, 새로움의 방식, 이 새로움의 방식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다른 이름이 하나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뭐 당연히 줄여든 말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약속의 자손이죠.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사랑함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이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평강이 가득합니다. 바울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라는 거죠. 나와 함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되잖아.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압니다. 세상이 거기서 죽었고 나도 거기서 죽었어. 이제 나는 새로움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새로움의 윤리는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육체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고, 사랑함으로 그 율법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고, 서로의 짐을 지면서 또 자기 짐을 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좋은 것들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정말로 영을 위해서 심어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바울이 축복하고 또 격려하는 겁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 은혜가 그들에게 가득하기를 바울이 또 축복하고 빕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분명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모습, 여기 바울의 모습을 보면 몇 가지 보이시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먼저는 다른 것으로 자랑하지 않아요. 특별히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그것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인정받는 건 예나 지금이나 두 가지가 좀 도드라지죠. 하나는, 사람들은 뭐로 인정받으려고 하냐면요, 힘으로 인정받으려고 해요. 권력이죠. 내가 힘이 있다라는 걸로 인정받고 싶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매력이에요. 내가 매력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힘 있는 사람 인정받아요. 매력 있는 사람 인정받아요. 하지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요, 힘으로도 그리고 매력으로도 인정받으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중요한 건 새로움이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그것뿐이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그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그 사람들에게 있다. 복된 삶의 길을 분명히 얘기하는데, 버려야 되는 길, 권력, 매력, 그런 것들 쫓는 삶, 그것들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쉽지 않아요. 교회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목사님들도 권력 놓고 싶지 않아요. 매력 놓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은 권력이나 힘 같은 건 조금 뭐라 해야 되나, 그건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좀 더 세속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매력 있는 건 그건 꽤나 괜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싶죠.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교회도 뭔가 매력 있는 교회가 되고 싶어 하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매력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들도 많고, 또 어떻게 하면 매력 있는 목사님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저도 매력 있는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뭐 찬양도 좀 잘하고, 뭐 옷도 좀 잘 입고, 뭐 참 어려운 건데 살도 좀 빼고, 뭐 그렇게. 그리고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들은 뭘까? 사람들이 매력 있어 하는 게 뭘까? 끌리는 게 뭘까? 뭐 그런 것들 생각하게 되죠. 그런 것들 생각하게 되죠. 근데 십자가로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매력을 끌려는 생각, 그 생각을 버리는 거랍니다. 이게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직장이나 아니면 사람들 만날 때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그러니 뭐 부드럽게 말하기도 하고, 뭐 세상의 기준이 요구하는 거 거기에 쫓아가서 소위 말하는 쿨한 사람들 되고 싶어 하고, 뭔가 이해심이 많은 사람도 되고 싶어 하고. 세상의 매력이라는 건 계속 이렇게 변해요. 어떤 때는 뭐 B형 남자가 매력일 때가 있어요. 나쁜 남자가 매력일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부드러운 남자가 매력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조인성 씨가 매력적인 남자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 믿기 어렵지만 차윤표 씨가 매력적인 남자일 때도 있었어요. 세상의 매력을 따라 움직이면서 그것 따라 살아가는 것,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힘과 권력, 매력, 거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보셔. 예수님께서 힘과 권력, 그것들을 쫓아가셨던 분 아니시고 세상의 매력을 쫓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매력 많으셔요. 아름다운 분이셔요. 하지만 세상이 인정하는 그 매력을 따라서 이리저리 두리번거리시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사라졌고 나도 사라졌고 오직 새로움, 그 새로움에 따라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 사랑으로 그 말씀을 행하는 것, 오직 그것만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오히려 힘 있는 삶일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이 참으로 매력 있고 아름다운 삶일 겁니다. 세상의 인정, 그리고 세상이 박수치는 것, 일단은 그것 내려놓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제대로 된 카우카우마이, 제대로 고개를 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이 좋은 것, 그것으로 매일매일 옷 갈아입으려고 하지 않아요. 진리로 옷 입고 그 선함과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또박또박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영혼에 시원함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거기에서 보입니다. 아까 낮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광, 그 앞에서는 그냥 삶이 탁 멈추는 것 같고요, 뭔가 우리 안에서 터져 오르는 것 같은 기쁨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요, 그런 사람들의 삶에서 그냥 보여요. 저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죽었어요. 저 사람에게서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었기 때문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또 저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죽었어요. 그러니 세상이 하는 말에 이 사람은 움직이지도 않아요. 오직 새로 태어난 그 삶, 그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기준이, 규례가 작동하는 그 나라에 합당하게 기쁨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라는 건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그 생명의 충만함이 가득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 안에서 제자 삼는 일이 가능해요. 그런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오기 시작하면요, 그 영광의 무거움에 꼼짝을 못해요. 그 영광의 무거움에 경외함, 두려워함, 그리고 또 그 마음 안에서, 영혼 안에서 터져 오르는 기쁨들, 그 팡팡 터지는 세상에 없는 기쁨들, 그것들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세상에 대해서 죽어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그거 버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 그러셔요? 여기 이 규례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 더 확인하자면 세상에 인정받는 것 아니라 새로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낯설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것, 가르치신 것, 분부하신 것, 그것들을 삼가 조심스럽게 지켜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삶의 모습들,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삶의 모습들을 모른다고 얘기하지 마셔요. 전문용어로 쌩깐다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분부하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쌩까지 마셔요. 그냥 모르는 척하지 마셔요. 분명히 얘기하셨고, 모른다 그러지 마셔요. 그냥 책만 피면 보입니다. 책만 피면 보여요. 그게 우리와 잘 안 맞아서 어렵고 하다 보면 넘어질 일 많아서 우리가 피하고 싶을 뿐이고 우리가 애써 외면하려 할 뿐이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삶,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우기실 거는 아닙니다. 우기실 일은 아니에요. 그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너무 많지도 않습니다. 여기 성경이 길어봐야 얼마나 깁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길면 얼마나 깁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서 거기서 무궁무진하게 우리의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적용이 많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야기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율법이 유대인들을 묶지 않습니까? 율법은 너무 많다고. 많아 봐야 613개입니다. 까짓 거 지키려면 613개 지킬 수 있습니다. 정 지키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꼼짝 안 하면 돼요. 그죠? 꼼짝 안 하고 그냥 해야 되는 거 그거만 딱딱 지키면 613개 율법을 왜 못 지킵니까? 율법 지킨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부자 청년들 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예수님이 그에게 대해서 이 거짓말쟁이, 네가 어떻게 그걸 다 지키냐 하지 않으셔요. 그거 다 그냥 받아들이십니다. 그래, 다 지켰겠지. 613개 지키는 사람 많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정말로 규칙이 613개면 그거 지키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형법이 여러 가지 조문이 많아요. 여러분들 거기 안 걸리고 사시는 분들 대부분이죠. 요즘 검찰 수사권 다 뺏어갔는데 사실은 우리랑 별로 상관없습니다. 검사 만날 일 거의 없습니다. 검찰청 갈 일이 뭐 있으셔요? 혹시 배달하시는 일 하시는 분들은 배달하러 가는 거 그거 말고는 뭐가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들 지키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렇게 어마어마한 분량 아닙니다. 산상수훈 어려워요. 지키기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주 분명하고 아담하게 우리 앞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 새로운 길,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새로움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 그 삶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당장 생각나는 건 그런 겁니다. 난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부드럽게 얘기하셔요. 형제들에게 욕하지 마셔요. 거기에 대해서 온갖 핑계로 무슨 욕은 무슨 정으로 하는 거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농담, 그러지 마시고 정으로 했던 옛날의 세상은 다 죽었어요. 그렇게 하던 나도 죽었어요. 난 이제 필요한 건 뭐예요? 그냥 새로 지으심 받은 거 그것뿐입니다. 새로 지음 받은 자는 그렇게 하라고 하셔요. 그러니 어떻게 그냥 툭 내려놓으시면 돼요. 욕하는 거 멈추시고 형제들을 향해서 내 이웃들을 향해서 거친 말 했던 거 멈추시고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마시고 내 세상은 그랬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왜? 십자가에서 나는 세상에 대하여 나에 대한 세상은 다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거 다 끝났어요. 그러니 부드럽게 말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진실되게 대하시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거짓 맹세하지 마시고 허튼 말하지 마시고 맹세하고 약속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냥 침묵하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내 삶의 복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찾아보셔요. 내가 새로움으로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셔요. 마태복음부터 여셔요.
산상수훈부터 여셔요. 몇 장 안 됩니다. 5, 6, 7, 3장입니다. 거기에도 내 삶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셔요. 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그 새로움에 따라서 그 규례를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얻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은혜와 그리고 긍휼과 평강이 가득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러니 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 다른 것 자랑하지 마시고 다른 데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 제쳐놓으시고 새로운 사람답게 거기에 합당한 규례, 하나님의 이스라엘답게 하나님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바 그것들 하나하나 따라가기 시작하십시오. 그게 내가 제자 되는 길이고요. 왜? 명하신 바를 지켜가는 거죠. 조심스럽게 지켜가는 것, 삼가 주를 따르는 것, 제자의 삶이요. 동시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제자를 삼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걸림돌처럼 서요, 십자가처럼 섭니다. 사람들은 그것들 보며 곤란해하는 거죠. 다들 욕하는데 혼자 욕하지 않는 사람이요, 모두가 다 진실되지 않는데 혼자 진실된 사람이요, 불편합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왜 이래야 되는지 설명이 안 되죠. 네 손에 있는데 왜 이러냐 설명은 안 되지만 여기 부인할 수 없는 현실 하나, 진실된 사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착하고 선한 말 하는 사람, 욕하지 않는 사람, 비난하지 않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여기 있다는 이 현실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 뭐 해야 돼요? 마떼이 테예요. 제자가 될 수밖에, 배울 수밖에 없어요.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믿음으로 나와 다시 새로운 사람, 제자가 되는 사람,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은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에 인정받 그것 따르지 않고 새로운 길, 그 길을 따라가면서요, 어떻게 해요? 세상을 곤란하게 만들며 살 거예요. 세상을 제자 만들며 살 거예요. 뭔가를 가르칠 겁니다. 그들을 배우게 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길이고 또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이렇게 세상이 죽는 건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붙이자면 세상은 단번에 죽고 끝난 건 아닙니다. 못 박혔다라는 이야기는 현재 완료형이에요. 죽어서요, 지금 생생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진짜로 죽었어요. 그 죽은 것이 완료예요. 지금 여기 이루어졌어요. 내가 죽은 것도 여기 지금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로 마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그 말을 여러분들 분명히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이루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간당간당 죽어간다. 아니요, 죽었고 나도 간당간당 죽어간다. 아니, 나도 죽었고 그래서 새로운 것이 시작됐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걷기 시작하셔. 계속 낯설교가 같이 붙는데요, 거기에 가서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가서 점프하기 시작하는 거죠. 조단처럼 점프하기 시작하셔. 끝났어요. 그러니 인정받으려는 거 그냥 멈추시면 돼요. 내가 그 길 따라 그 규례대로 살아갈 그것, 여러분들 점프하면서 발을 내디디시면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리고 삶에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채우시고 좋은 것들로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그것들을 바라보며 거기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과 또 거기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의 삶, 그것들로 자랑하고 그것으로 고개를 드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고개를 드니 길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그 새로움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이스라엘답게 그 약속 안에서 진리 따라 주님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십자가를 자랑하니 세상의 어떤 것에도 내가 마음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남아있는 생각들 깨끗하게 지워지게 하시고 오히려 주를 따라가는 가운데 정말로 세상에 좋은 것들을 보이고 정말로 세상에 참된 아름다움을 증거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니 주여,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약속하신 평강과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정말로 말씀의 참되심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위대하심, 그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